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며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온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도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함이리다. 주의 율례들에서 헤맨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말이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공구 중에 멀티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도구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 멀티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멀티툴과 같다. 때로는 벤치 모양, 멀티툴이 때로는 벤치가 되고 또 칼이 되기도 하고 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드라이버가 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상황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다양한 방면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저자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말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박쥐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박쥐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쥐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들짐승처럼 보이지만 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박쥐가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붙었다고 해서 그런 존재를 일컬어 박쥐 같은, 어느 한편의 자리를 딱 정하고 나는 이런 존재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붙었다가 하는 사람을 일컬어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신앙을 일컬어 박쥐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되면 그 말씀을 가차없이 내팽개치고 세상적인 가치와 또 내게 이득을 주는 방면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115절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1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 보면 그들을 일컬어 행악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악을 일삼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악을 행하는 길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시편의 저자 또한 그 악으로 따라 살게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곁에 자꾸 붙어서 나로 하여금 똑같은 악을 행하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다 그래. 너만 너무 튀려고 하지 마. 인생 그런 거야. 네가 선택한 그 길이 고상해 보이지만 그거 너무 오히려 네가 영적으로 교만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종용하면서 우리 또한 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행악자들 나를 떠날지어다. 그리고 나라고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나는 지키겠다. 이게 뭐냐면 결국 그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말씀과 비슷하지만 악한 길을 일삼도록 나의 삶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악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고 말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악을 행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 그런 게 싫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데 자꾸만 옆에서 그것을 흔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만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들을 점점 곁에서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때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두 마음을 품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며 악을 행하게 하는 일을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떠날지어다, 야 저리 가 라고만 말하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20%라고, 실상은 20%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20%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아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10명 중에 1명만 내가 가까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혼자 외롭게 혹은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될까? 떠나라 라고만 외치는 정도로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16절과 117절에서 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 한번 116절, 117절인데 먼저 1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씀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결코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여기도 보게 되면 116절과 공통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뭡니까? 나를 붙드소서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편 저자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행악자들의 길을 떠나지 않게,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실 여기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내 삶에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에게 성경은 단순한 어떤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날마다 기도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기도 제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책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완벽한 기도 노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날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 노트와 같아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의 노트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나의 삶이 어려운 것, 힘든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 노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고 더 높고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대로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말씀이 더욱더 즐거워지고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사모하며 나아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저자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고 그러나 때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말씀을
반대의 삶을 사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붙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씀대로 일하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나의 경험치와 나의 상황을 넘어서는 놀란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토양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습관을 통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또 유학하며 군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